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주님의 거룩한 날,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서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들이 주가 일하심으로 풀려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왔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응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불붙는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젊어도 그렇고 또 나이가 들어도 그렇고요, 자기가 무력하다 혹은 내가 무가치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120년을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지냈고요, 이제 오늘 본문 3장에 보시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남성들 평균 연령을 찾아보니까요 82세라고 합니다. 이걸 3분의 2로 제가 나눠봤거든요. 친절하죠? 54세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혹시 내가 54세쯤 됐다 그런 분 계시면 지금 오늘 본문에 딱 모세쯤 되는 겁니다. 이때 느낌이 어떻죠? 한 54세 정도 되면요 뭘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나이가 될 수 있죠. 또 이 정도 살았으면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 뭐 이럴 수도 있고, 혹은 54세에 부른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젊고 힘 있을 때는 안 부르다가 왜 지금 나를 부르나 이런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지금 모세의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80세에 부르심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똑같은 명령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5절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9절에 이제 가라. 두 가지 명령입니다. 신을 벗으라, 이제 가라. 그렇게 되면 모세뿐만 아니다 우리도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과 명령을 듣는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미디안 광야를 도망을 쳤나? 이거는요 제일 멀리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제일 가까운 광야는 수루 광야고요, 그 다음에 있는 광야가 시내 광야,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가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도망을 쳤다, 어디가 제일 먼가요? 강원도가 제일 먼가요? 그러니까 제일 끝으로 도망을 쳤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멀리 애굽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시간적으로는요 40년입니다. 40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요 내 꿈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꿈이 있으면요 희망 고문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면요, 꿈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해지려고 꿈을 죽이는 겁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바닥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사는 인생들을 보시면요, 꿈이 없다가 아니라요, 있는 꿈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시간, 모세는 모든 꿈들을 다 죽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이 또 있죠. 야곱. 20년 동안 도망쳤다 돌아오는데,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는 부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좀 다릅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로 된 양 한 마리가 없습니다. 다 장인 이드로의 양이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지입니다. 그랬죠. 또 40년의 시간,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시계가 멈춰진 시간입니다. 모든 게 다 멈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나는 빈털터리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이것을 오늘 그림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요, 불꽃이 임했습니다. 광야 지역은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 같은데 간혹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었다가 화르륵 하고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봤는데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떨기나무와 대비되는 것이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나무, 반면에 떨기나무는요,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나무. 그것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무가치하고, 희망도 없고 다 끝났어. 그게 바로 떨기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자에게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놀랍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내가 떨기나무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요,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겁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3장에서 믿음을 정의 내린다고 그러면 떨기나무 같은 무력한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80세의 연약한 모세였지만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면요, 우리가 모든 무너졌던 것에서부터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배 가운데요, 무조건 예배를 통해서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나고,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요, 교회는요, 불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교회에서 주는,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다 불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된다. 부르심이요, 바로 그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떨기나무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가? 먼저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고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요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6절 상반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두개인들이 와서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가 죽었습니다. 이 당시는 형사취수제가 있어서요 이제 첫째가 죽었으니까 둘째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2번이 죽고 3번이 죽고 4번이 죽고 5번이 죽고 6번이 죽고 7번이 죽고, 이렇게 순서대로 죽을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 수학을 잘하시는 나장로님이 생각나더라고 여쭤볼까. 확률적으로도 이거 거의 말이 안 되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1번이 순서대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죽었대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부활도 없고 이거 모순이 된다, 이 말을 하려고 예수님한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도무지 성경도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천국은 시집장가 가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시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현재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다 현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매 순간을 현재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간 안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 전체를 통째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은요 시간 안에 갇혀 있죠. 순서대로 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게 되시면요 우리 삶에 죽어있고 가치 없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어둡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살아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새로움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인생을 한 80 정도 사시면 별 호기심이 없죠.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만사가 다 귀찮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새로움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80세에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왜 안 타지? 그래서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다 늙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요 어느 부분부터 제일 먼저 늙는 줄 아십니까? 얼굴이 제일 먼저 늙을까요? 여쭤봤더니 일부 예배에 어떤 분이 큰 목소리로요 목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가 제일 먼저 늙냐면요 마음이 제일 먼저 늙습니다. 아무것도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해보고 싶지가 않고 호기심도 없습니다. 그냥 무덤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유치부 예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참관하러 갔었습니다. 뒷자리에 갔는데요 아이들이요 율동 엄청 열심히 합니다.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율동하면서 막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관하러 뒤로 갔더니 한 아이가요 상당히 교만한 포즈로요 살짝 짝다리를 짚고 뒷짐을 지고 자기도 참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너 뭐냐? 그랬더니 이름 이야기하고 자기가 7살이라는 거예요. 유치부를 졸업할 나이죠. 그래서 너 그래도 율동해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옛날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느낌이에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제 졸업할 7살이 되시니까요 이거 다 시시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7살이라 그래도요 새로움이 없으면요 늙은이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이 7살짜리 아이가요 다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죠. 그러면 다시 초짜 의식이 생깁니다. 막 눈이요 반짝반짝반짝 거려요. 다 새롭거든요.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상 만사를 다 통달한 초등학교 6학년 거의 뭐 도사죠. 그런데요 다시 중학교에 들어가죠. 그러면 신선해집니다. 다시금 새롭게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시간이 이제 오래 좀 지나면요 덤덤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호기심도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움도 느끼지 못하고 노인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다시금 신선해집니다. 관점의 변화가 오고요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옛날에는 그냥 광야는 광야였습니다. 사막은 그냥 사막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길이 보입니다. 사막에 강이 보입니다.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선,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그냥 호기심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덤덤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걸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정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열정이 있고 없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종종 보면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금 노력이 없는 가난한 이 사람 그리고 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금전적인 빈곤이 아니라 사실은요 열정의 빈곤입니다. 사지가 멀쩡한데요 발버둥이 없습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적응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평안합니다. 거지가 왜 평안하죠? 평안하니까 거진 거예요. 평안해요. 공부도 그렇죠. 반에서 맨날 1, 2등 다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험을 잘못 봐서 뭐 10등 밑으로 한번 밀렸다. 그러면 그 학생은요 잠 못 잡니다. 그죠? 막 발버둥 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1, 2등 되려고 막 노력하고 열정을 갖죠. 그럼 다시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적의 후방을 지키는 파수꾼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꼴찌, 그죠? 특징이 뭐냐면요, 성적표가 나와도요 갈등이 없어요. 네. 뭐 발버둥 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거 보고요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해요. 평화로다, 그런 믿음이 없죠. 그래서 꼴찌입니다. 아무런 열정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요 사라져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나이랑도 상관없고요, 직분이랑도 상관없고요, 교회 오래 다니고 안 다닌 연수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요 열정이 불타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만 임하면요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목숨을 바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숨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소명, 한자로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를소의 목숨명, 우리의 목숨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요 우리의 목숨을 달라고 부르십니다. 예배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주의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러면 목숨을 바치면요 더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가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을 드리는 것, 그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드리면 우리에게 불을 주십니다. 떨기나무를 바치면 불을 주시죠.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타오르는 떨기나무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의 이 이스라엘의 개념은요 소유권을 내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찬양 가사도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원래는 내가 내 주인인데 그런데 신을 벗었다는 것은 내 소유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단서가 되는 것이 룻기서 4장 7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룻의 모든 소유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1차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권리를 이제 보아스에게 포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룻기서에 나옵니다. 4장 7절에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렇게 내 모든 권리를 넘길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는요 신을 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벗는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신발은요 활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활동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게 신을 벗는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활동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자기 업적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 성취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을 벗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것 그만하고요 주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6절에 얼굴을 가리매. 우리가 올해 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얼굴을 가리는 거 이제 나는 가리고, 신을 벗는다는 거 내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요 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하게 되면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부족해도 괜찮고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떨기나무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이 땅에서 불꽃같이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명령은요 이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먼저는 불꽃이 임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령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가서 내 백성들을 풀어주라. 이건 해방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이 해방명령을요 신약에서는 이름을 달리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제자 삼으라.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 세상에 죄의 종이 돼서 묶여 있는데 그들을 가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살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살려주고 풀어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죄에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줄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코끼리 말뚝 이야기 다 아시죠? 코끼리가요 지상 동물에서는 최강 동물입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길들여집니다. 아기 코끼리일 때요 발에다가 말뚝을 묶어서 끈으로 연결해 두죠.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힘이 엄청나게 세짐에도 불구하고요 스스로가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나는 이 말뚝을 못 벗어나. 그래서 심리적인 말뚝에요 계속해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말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말뚝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이제 가라. 저 심리적으로 묶여 있는 자들에게 가서 풀어내고 끌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떨기나무 같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한 종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못할 것 없다는 거예요. 80세 모세도요 지팡이 하나 붙들고요 200만 명의 백성들을요 구원해냈습니다. 그럼 우린 예외일까요? 우리는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돼. 나는 못해. 혹은 아까 이 나이에 내가 하리? 7살짜리 아이 마인드죠. 우린 자꾸 실패에 묶여 있고요 한계에 묶여 있고 핸디캡에 묶여 있고 다 묶여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묶여 있는 말뚝을 다 뽑아내 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주의 거룩한 백성. 오늘 내 묶여 있는 실패, 한계, 핸디캡 다 뽑아내고 일어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십니다. 너 지금 양떼 끌고 호렙산 안에 서 있지? 내가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여기 와서 예배드리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19장과 2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믿음으로 받으면요, 우리 삶에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80세 모세가 지팡이 하나 붙들고요, 애굽에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실 수 있습니다. 묶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묶여 있던 것들을 다 풀어내는, 자유케 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